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423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끝내려고 합니다. 좋죠? 좀 많아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 거지. 이틀 2주로 나누기에는 너무 어중간해서 오늘 한번 다 하려고 하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봐볼까요? 20장 우리 20장 우리 6절까지는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7절, 8절, 9절, 10절까지 했고 11절 우리 한번 20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게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이제 크고 흰 보좌라고 해서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하고, 크고 흰 보좌 심판,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심판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진짜 용도 다 잡히고 다시 마지막 이제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을 하는데, 우리 저번에도 한번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들었을 수도 있고 들었을 거예요. 책 우리 봐보면 12절 봐보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이 몇 종류예요? 두 종류 맞죠? 하나는 뭐예요? 책들이라고 하는 어떤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생명책, 다른 책인데 곧 생명책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들었냐면 생명책만 대부분 들었어요. 이거를 아니면 둘이 짬뽕해서 들었어요. 우리 부흥사분들이 엄청 한국교회에 영향을 많이 주셨는데 약간 이것을 혼합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항상 생명책이 있어, 야 생명책이 기록될 거야 라고 하면서 두 개를 짬뽕 내는데, 자 봐볼게요. 이런 소리들 나중에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시면 비디오로 여러분을 다 찍어서 그걸 들어주면서 여러분의 죄를 다 낱낱이 유의점에 어저께 한 일을 네가 알고 있다, 네 이랬겠지 라고 하면서 비디오를 다 틀어준다.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죠? 네. 네가 이랬잖냐.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에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좀 찝찝한, 나 며칠 날 이렇게 했는데 좀 찝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봐보세요. 잘 보세요. 본문에 의하면 책이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해요. 책들, 그리고 하나는 생명책. 여기 책들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볼까요? 책들과 생명책이 있습니다. 이 책들에는 어떤 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봐볼까요? 책들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어디에 기록돼요? 책들에 기록돼요. 죽은 자들이 자기의 책들에, 행위가 어디에 적혀 있어요? 책들. 그렇죠? 생명책에는 행위가 기록되어 있나요? 기록되어 있나요? 그 말이 없어요. 예, 자 볼게요. 여기에 기록돼. 그럼 책들에는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는 행위가 기록되지 않아요. 그럼 책들에 적힌 사람은 누구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대표성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적힌다? 책들에 적힌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책들에 적힌 이름과 함께 뭐가 적힌 거예요? 행위. 네 이렇게 살았잖아. 마지막에 비디오로 보여주는 곳은 어디냐? 이 책들이 있는 이 책들에 적힌 사람들만 그렇게 보여주면서, 야, 너 내가 예수 믿으라고 했지. 근데 왜 너 안 믿냐? 그러면서 다 보여주는 거야. 며칠 날 세빈이가 말했지. 근데 네 안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왔잖냐. 너는 그러므로 구원을 받지 못해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심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책들에 써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디에 적혀 있어요? 생명책. 네, 생명책 뭐만 적혀 있냐면 이름만 적혀 있어요. 뭐만 적혀 있는가? 이름. 자, 봐볼게요. 네, 이름만 적혀요. 행위가 적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책들은 행위가 기록된 것이고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행위가 그러면은 적혀요, 적히지 않아요? 적히지 않아요. 왜?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책들에 적혀 있는 사람들만 행위가 나오고 생명책에 적힌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나오지 않아요. 목사님, 저 죄 지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죄 짓고 왔는데요. 방금 오기까지도 죄 짓고 왔는데요. 봐볼게요. 여러분 시편 103편 기억나세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해요. 믿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는 너희의 죄가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데, 죄를 네가 지은 죄 내가 다 던져버릴 거야. 믿습니까? 기억하지도 않을 거야. 믿습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렇죠? 여러분 무섭습니까? 아니에요. 저의 죄는 하나님께서 뒤로 던져버리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 자유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자, 그런데 사탄이 교묘하게 섞어서 야! 생명책 나오지? 근데 거기에 너희 행위도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 잘 살아야 돼. 비디오에 다 찍혀 임마. 라고 하는 것에 현혹이 되면 돼요, 안 돼요? 들을 필요 없다. 오늘부로 정리하세요. 오늘부로 나의 행위는, 죄는 절대 마지막에 그것을 묻지 않으신다. 아멘. 반대로 책들에 적힌 사람은 그 죄가를, 행위들을 다 기억하셔서 그걸 다 보여주고 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 편에 서야 돼? 아멘. 좋지? 다 들어가기 바랍니다. 네, 절대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며칠 날 내가 잘못하면 다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생명책에 있는 사람은 어떤다? 절대로 나타나지도 않고 그것을 물으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너 그래 잘했어, 윤희 고생했어, 그래 너 죄 지었냐? 난 기억도 안 나, 기록 던져버렸어, 너 정말 잘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구원의 그 심판, 우리는 구원이죠. 구원의 심판을 우리는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이쪽 책들에 들어가시기 바래요. 생명책에, 생명책 죄송해요. 왜냐면 안 되고 생명책에 들어가길 바래요. 제가 오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지금 이해해 주시고. 자, 우리 이제 21장 제가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오늘 할 게 많아요. 21장, 22장 구조를 보면 우리 봐볼게요. 여기 보인나요? 자, 20 봐볼게요. 20장까지 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백보자 심판하면서 승리가 이제 마지막 됩니다. 21장, 22장 뭐예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21절 한번 읽어. 2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도록. 볼게요. 딱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요 딱 한 절, 그죠? 그리고 2절 보니까 또 내가 봄에 이제 전환되는 거죠. 전환돼서 이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보다 더 중요하게 본 것 같아요. 새 예루살렘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21장, 22장 새 하늘과 새 땅도 말하지만 이 새 예루살렘이 뭐냐라는 게 굉장히 중점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21장 1절부터 22장 5절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을 저희가 먼저 살펴봤죠. 바벨론의 멸망, 여기 맞죠? 큰 음녀를 말하면서 바벨론이, 큰 음녀가 누구다? 바벨론이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할까요? 그렇게 말을 했죠. 자, 볼게요. 17장의 큰 음녀가 뭔지,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뭔지 한번 저희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21장 2절 볼게요. 21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간자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몸에, 봤어요? 거룩한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된다? 내려온다. 자,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의미하나요? 맞나요?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의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요한이 딱 봤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딱 보니까 뭐처럼 보였냐면 신부가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 꽃단장한대. 꽃단장. 꽃단장한대. 아시겠어요? 그 꽃단장하는 그것처럼 보였어요. 이해가세요? 그럼 뭘까요? 새 예루살렘. 이제 계속 찾는 거예요. 오늘은 이 새 예루살렘을 제가 계속 던지고 이제 끝에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은 이것입니다 라고 딱 정의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생각만 해요. 지금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알고 있는 사람은 자, 몰라?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볼 것은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것이. 9절 한번 볼까요? 9절. 자,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대. 뭐야 이거?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결혼을 한대. 결혼을 신부가 누군지 봐볼까? 신부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여줘요. 야, 내가 어린 양 신부 보여줄게. 신부 보여줄게. 단장의 신부 보이지? 어린 양이랑 결혼할 건데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냐면 예루살렘이래. 이해가세요? 전혀 안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곧 누구다? 새 예루살렘이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새 예루살렘이 누군지 몰라도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예수님의 뭐예요? 신부를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까지. 새 예루살렘 뭘 의미할까요? 생각만 하세요. 자, 그러니까 아직도 감이 안 오죠. 네. 여러분 이거는 새 예루살렘. 그냥 새 예루살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한간에는 어떠한 학파들이나 어떠한 그 사람들은 진짜 마지막 때 예루살렘 그 지역에 정말로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예루살렘 그 지역.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 그러잖아요. 약간 성경적으로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죠. 이제 저야 모르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들은 백투더 예루살렘에서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자. 왜? 그곳에 뭐가 일어나니까? 새 예루살렘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관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있으니 그렇게 풀면 안 되겠죠. 예루살렘을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을 풀면 안 되겠죠. 뭐예요? 바벨론도 그렇게 풀지 않았죠. 음녀가 바벨론이다. 바벨론이 뭐다라는 것도 우리가 진짜 바벨론으로 푼 게 아니라 뭘로 풀었어요? 로마로 풀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풀었으니 새 예루살렘도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저 내가 말한 거 아니에요? 나 말한 거 아니야?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합리적 의심을 던져봅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여러분 찾아볼 텐데 여러분 원칙은 뭐였냐면 본문이에요. 본문. 뭐라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 권위가 없습니다. 본문이 가장 최고 권위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첫 번째 특징은 뭐였어요? 새 예루살렘은 누구의 신부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 신부가 꽃단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꽃단장을 해요. 신부처럼 리스틱 있게 바르고 이렇게 여러분 웃지 않았을까요? 이제 요한이 보고 저 미쳤나? 왜 이러지? 왜 리스틱 있게 바르고 오지? 왜 치장을 하지? 네. 나중에 가서 물어보죠 우리가. 알겠죠? 아무튼 신부가 단장을 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특징이 11절부터 이제 22장 5절까지 나와 있는데 특징을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요. 새 예루살렘 특징이 뭐냐면 외적인 특징이 있고
무슨 특징? 외적으로 보여진 특징이 있고 내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도대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뭐냐라는 거 여러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숙제예요. 자, 제가 쭉쭉 말해볼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저희가 계속 반복했던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숫자는 반드시 뭘 어떻게 풀어야 돼요? 문자로 풀어야 돼요? 상징으로 풀어야 돼요? 맞나요? 맞아요? 자, 봐볼게요. 자, 그러면 12절 봐볼게요.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동쪽에 세, 문쪽에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막 숫자가 어떻게 나와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억해 보세요. 4는 우리가 뭘로 하기로 했어요? 기억나요? 4 안 했어요. 역시 맞아요. 땅 동서남북에서 4는 뭐라고요? 땅을 의미해요. 아시겠죠? 7은요? 7 이건 했죠. 완전 그렇죠. 완전. 그리고 12는요? 12 12지파. 그 12가 그러면 신구약 전체를 의미하나요? 아니나요? 아니에요. 구약을 이야기하든 신약을 이야기하든 12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이야기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체를 의미할 때는 뭐였어요? 더하거나 곱하고 오케이. 그러니까 24이면 144예요.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외형적 특징.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이건 뭐 당연하겠죠. 외형적 특징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데, 자 볼게요. 22장 12절 A 한번 볼게요. 다시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섰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들의 이름이야.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곽 굉장히 크고 높대요. 문이 몇 개? 12개 맞아요? 자, 14절 한번 봐볼까요? 14절 시작. 그 성곽에는 12 뭐가 있어요? 기초석이 있다 라고 말해요. 맞죠? 자, 반복되는 숫자가 뭐예요? 12 맞죠? 그리고 16절 한번 봐볼까요?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대요. 네모가 반듯하대요. 그 성은. 이건 뭐예요? 수학 잘하는 사람. 네모 정사각형? 입체적으로 맞아. 정육면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큐브잖아요. 큐브. 똑똑하네 역시. 우리 청년들이야 이거 하는, 우리 어른들이 이거 절대 안 해요. 청년들이나 되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여기 있는 거. 자,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 알죠? 자, 이렇게 하는데 정육면체 길이가 나와 있나요? 맞나요? 왜?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뭐예요? 12,000이래요. 12,000. 12,000은 뭐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럼 1000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맞아요. 많은 돈. 그냥 많은 돈. 많은 1000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000 하면 많다. 신구약 구약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 신약 성도들 많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봐봐, 여기 봐봐. 이 12,000이 봐볼게요. 우리는 이렇게 12,000 쓰니까 잘 느낌이 안 오잖아. 맞죠? 맞죠? 근데 영어로는 어떻게 해요? 이게 뭐예요? 영어로 이거 12,000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봐도 12 그렇죠? 뒤에는 빼고 12 우리 딱 느낌이 오잖아. 맞나요? 근데 우리 12,000 하니까 별로 느낌이 안 와. 이해가시죠? 자 볼게요. 외형적 특징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숫자는 뭐라고요? 12.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144 맞죠? 144 맞죠? 17절에 144 규빗이래요. 그럼 또 우리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144는 뭐예요? 12 곱하기 10이라고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12 곱하기 1000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사도? 네, 이건 제 생각인데 좀 가해요. 좀 지나치게 강조했어요. 왜 그럴 것 같아? 혹시라도 모를까봐
계속해서 말해줄 것 같은 그 느낌. 계속 143 말하고 12 말하고 그렇죠? 또 24 말하고 막 이래요. 1200 말하고 12,000 말하고 막 이래요. 그렇죠? 자 2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이 이름이 있었는데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2지파예요. 그럼 12지파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 맞죠? 잘 생각해봐요. 맞아요? 자 14절 한번 보볼게요. 14절 그 성에 황궁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뭐예요? 어린 양의 12사도 12이름이 있더라 라고 말해요. 12사도래요. 그러면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그렇죠. 신약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풀 때 그냥 10이라고 해서 그냥 구약에 있는 지파 12지파 신약에 있는 12지파 모두 다 이야기한다라고 풀어버리면 여기서 이제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구약의 지파들 12지파들 신약의 12사도들 둘 중에 하나만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그냥 통으로 다 봐버리면 말이 안 맞아버려요. 이해가시죠? 이것 때문에 제가 나눠야 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것만 알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12문은 구약 맞나요? 구약 12개 12개 기초석은 신약. 그게 구약과 신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나서 곧바로 17절에 144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뭘 의미할까요? 라는 것이 말하지 마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신부라는데 그리고 144 신약의 구약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도대체 새 예루살렘은 뭐냐라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생각하고 있어요. 다 알겠죠? 또요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해볼게요. 성 안에 뭐가 없다고요? 성전이 없어요. 그렇죠? 성전이 없어. 성 안에 그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대요. 원래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어. 이상하다. 왜 성 안에 성전이 없을까? 자 22장 1절 한번 봐볼게요. 22장 1절. 22장 1절입니다. 2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보호자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이것이 외적인 특징이에요. 아시겠어요? 성 안에 성전이 없어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큐빅이라는 정육면체라는 거는 이것도 이제 하나의 TMI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독특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정육면체가 뭐예요? 혹시 맞아요. 지성소. 정육면체로 지성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육면체 하면 뭐부터 생각하냐면 뭐냐? 지성소를 생각해야 돼. 상징 자체가. 네. 그런데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는데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봐볼게요. 22절 봐볼게요. 21장 22절.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왜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에요. 21장 12절이에요. 22절. 네, 죄송해요. 오늘 왔다 갔다 합니다. 21장 22절. 왜 그런다고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예수님이 그 성전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엔 성전이 필요 없대요. 아멘? 이건 필요 없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외적인 특징을 봤어요. 외적인 특징이 뭐였어요? 새 예루살렘 특징. 외적인 특징. 새하늘과 새 땅 있고 또 기초석 막 이런 거 있고 정육면체 생수의 강이 흐르고 막 여러 가지 있어요. 더 많지만 자 봐볼게요. 이제 그러면은 외형적인 특징을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내적인 특징을 보면
뭐냐면 21장 11절 한번 볼까요? 2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으리요. 그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내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우리 21장 23절도 한번 볼까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대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자 봐볼게요.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시고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달리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기도 무엇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어디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아까 우리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 책들은 죄송하지만 아웃 끝. 알겠죠? 우리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자, 봐볼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이 새 예루살렘과 볼게요. 사람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들이 못 들어가죠. 자, 그러면 여러분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과 대조되는 게 뭘까요? 대조, 반대되는 거. 17장, 18장에 나오는 바벨론, 그렇죠? 바벨론과 대조가 돼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과 뭐가 대조가 돼 있다고? 바벨론이 대조가 돼 있어요. 봐볼게요. 바벨론을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17장. 그렇죠? 음녀라고 말했는데 새 예루살렘은 뭐라고 말해요? 신부. 그래요, 신부. 오늘 신났어, 사모님. 오늘 애들 자서 신났어요. 신부. 그러니까 대조 개념으로 본다면 이 새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새 바벨론의 반대를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바벨론, 그 로마 제국을 반대로 생각하면 새 예루살렘. 바벨론 안에는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 하는 것 그대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그거와 정반대로 그런 것들이 없대요. 들어가지도 못한대요. 믿습니까?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대요. 아멘. 그 사람만 모여 있대요.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얼굴을 직접 보고 있어요. 밤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 뭐 같으세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새 예루살렘이 뭐냐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것도 있죠. 한 세 가지로 제가 크게 잡을 건데 딱 유희정님 준비하세요. 잘 생각해봐. 뭐가 등이? 자, 계속 가볼게요.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건 굉장히 재밌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있죠. 2장과 3장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렇죠. 소아시아 7교의 내용과 이 21장, 22장이 같아요. 비슷해요. 한번 봐볼까요? 봐볼게요. 자, 우리 딱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제대로 이제 딱 표시해놓고 이제 성경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2장 한번 봐볼게요. 2장 7절. 2장 7절. 이렇게 딱 잡아놓고 성경책. 자, 성경 왔다 갔다 합니다. 자, 2장 7절 봐볼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뭘 줘요? 생명나무를 준대요. 2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22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라고. 똑같나요? 똑같나요? 그렇죠? 생명기야가 나와요. 그리고 2장 10절 다시 와서 2장 10절 11절 봐볼게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뭐가 없어요? 둘째 사방이 없대요. 맞나요? 네. 사기치는 거 아니죠? 21장 4절 빨리 넘어서 모든 눈물을 그에게 닦아주기에 다시는 사망이 없대요. 맞죠? 왜 이걸 하냐면 잘 생각해봐요. 자,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대요.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네요. 근데 어디서 나와요? 22장
앞에 보면 다 나와 있어. 22장 5절 보좌에 앉으시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신실하고 참 22장 5절이군요. 죄송해요. 자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 그들에게 빛을 그들을 세세토록 왕노로 하는 게 뭐예요? 다스리는 것 맞나요? 아멘. 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대요.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어디? 생명책. 그렇죠? 우리 아까 읽었지만 21장 27절에 또 생명책이 나오게 돼요. 맞죠? 맞아요? 새 예루살렘 말해요.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 내가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어요.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 22장 뭐예요? 21장 22장이 전부 다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죠. 우리 특별히 22장 21장 2절 보면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말을. 자 볼게요. 또 중요한 거는 이기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장 봐볼게요. 2장 우리 계속해서 우리 7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말을 해요. 에베소 교회. 자 7절 한번 봐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기는 그에게는. 서머나 교회 있나요? 서머나도? 몇 절? 맞아요. 11절 뒤에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을 해를. 버가모 교회도 혹시 있나요? 17절 맞나요? 이기는 그에게. 두아디아 교회는 혹시 있나요? 이기는 이란 있어요 없어요? 20 그렇죠. 이기는. 자 사대교회 있나요? 응? 5절 잘 찾아. 빌라델비아 교회 있나요? 응? 12절 그렇죠. 자 라오디게아 교회 있나요? 20 몇 절? 21절. 오케이. 이렇게 몇 번 나와요? 몇 번? 7번 맞나요? 내가 사기치는 게 아니라. 자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거예요. 이기는 자 계속 이야기했죠. 누구에게 말했어요? 교회에게. 7개. 그런데 딱 요한계시록 이 이기는 자라는 것이 8번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알까요? 그렇죠. 21장 7절. 문질 빨라. 21장 7절 다음 개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소로. 아멘. 이기는 자가 8번 나오는데 7번은 다 교회에 나오고 마지막 한 번은 21장 7절에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이 교회에게 썼던 말을 누구에게 쓴 거야? 새 예루살렘에게 썼다.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 뭐냐라는 거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요. 저걸 다 이야기하니까. 이해가시죠? 교회에게 썼던 이기는 자를 새 예루살렘에도 썼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새 예루살렘이 뭐냐라는 것이야. 지금 다 표정이 좋아요. 좋아 아주 좋아요. 오늘 생각보다 이거 재미없어 할 줄 알았는데 확실히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재밌어 하네. 또 동일한 게 뭐냐면 7장과 21장 22장이 같아요. 똑같아. 2장 3장이 같은 거와 7장과 21장 22절이 같아요. 찾아볼까요? 7장 기억나신가요? 7장은 뭐예요? 혹시? 하늘 속한자? 7인을 떼었을 때 막간 7인의 막간이에요. 이해가시죠? 7인의 막간이 지금 여기에요. 그래서 교회가 박계를 받고 있을 때 하늘을 보여준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모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뭐죠? 뭐예요 그게? 14만 4천 맞나요? 네, 그게 7장이에요.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7장 15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그들이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되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뭘 쳐요?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이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뭐래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 이 섬긴다라는 말이 예루살렘에도 있어요. 몇 장이죠? 22장 3절. 자,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이의 보좌 가운데 그의 종들을 그를 섬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장막을 치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장막을 치시. 이게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7장 15절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쳤죠. 맞나요? 제가 장막 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위에 장막을 치신대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장막을 치시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겠죠. 그렇죠? 왜? 성도 위에다 쳐버렸으니 새 예루살렘에는 당연히 성전이 없죠. 맞나요? 자, 그래서요. 자, 목마름으로부터 해방이 된대요. 7장 16절. 7장 16절. 다 지금 시작.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것에 상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 줄이지도 아니고 목마르지도 않고 이 말이 어디에 있어요? 21장 6절에도 있어요. 그렇죠? 후반부에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믿습니까? 생명수 샘 이야기가 나오죠. 7장 17절 맞나요? 오케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 아시고 또 어디 있어요? 21장 4절에도 뭐예요?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신 다시니 죄송해요. 21장 6절이죠. 21장 6절.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에 내가 생명수에 그렇죠? 눈물을 씻어준다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동일하게 눈물을 씻어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 우리 앞에 아까 2, 3장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뭐와 뭐가 짝이 이루어져요? 교회와 새 예루살렘이 짝이 이루어졌어요. 7교회. 그렇죠? 그럼 방금 7장과 새 예루살렘은 어떤 게 이루어져요? 뭐와 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 지금 이 지질 받은 사람. 맞나요? 네. 오케이. 하나님의 백성과 새 예루살렘이 연결되어 있어요. 맞나요?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과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도대체 새 예루살렘이 뭘까라는 거 유의자면 이해가죠? 잘 생각해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네. 자, 또 하나 살펴보면 이거는 대조가 돼요. 정확히 대조가 되는데 17장과 18 아까 17장과 18장이 뭐였어요? 바벨론. 그렇죠? 바벨론 볼게요. 음료. 자, 음료와 신부. 그렇죠? 음료와 신부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는 바벨론은 자줏빛과 붉은빛으로 옷을 입었대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수정 같은 옷을 입어요. 아시겠어요? 바벨론도 금으로 장식이에요. 금, 보석, 진주. 그런데 21장 보면 새 예루살렘에서 정금, 보석, 진주로 단장을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적이 달라요. 목적. 바벨론이 단장한 목적은 자기가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21장 신부는 누구를 위해서? 남편. 어린 양이신 남편을 위해 새 단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와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어요. 맞나요? 더러운 것이 가득해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가증한 것이 없대요. 무너져 다시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영원하대요. 아멘. 바벨론과 대조를 돼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만 더 살펴볼 텐데 창세기와 조금 비슷해요. 비슷한가 다를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봐볼게요. 창세기에서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나요? 안 했나요? 네. 그런데 예루살렘은 해와 달과 별들, 해와 달과 필요 없대요. 왜 그러냐면 봐볼게요. 22장 5절 한번 볼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왜? 주 하나님이 그들을 비치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비치시니까 해와 달과 별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죠. 그런데 여기서는 거룩한 성을 창조하세요. 강이 발원했어요. 여기서도 생수의 방이 발원했어요. 아내를 준비했어요. 하와 신부를 준비했어요. 뱀이 일시적으로 승리하지만 여기에서는 용이 영원한 심판을 받아요. 뱀이 승리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누가 승리해요? 어린 양이 승리해요. 죄가 들어오지만 에덴 동산 맞죠?
죄가 들어왔죠 처음에. 그러나 속된 것이 못 들어.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보는 거예요. 회복 처음에는 다락죄. 그러나 이때는 회복이 완전히 되는 해산의 노동의 수고가 있어요. 그러나 21장 4절 한번 봐볼까요? 21장 4절 시작. 그의 얼굴을 볼 21장 4절이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 없어 곡하는 것이 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창세기에서는 너희가 정령 뭐라고 해요? 죽으리라 라고 말하지만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는 죽지 않는데요. 믿습니까? 어디가? 새 예루살렘. 아멘. 거기에 들어온 사람이 누군데? 어디 책에 적혀있는? 생명책에 적혀있는. 아멘. 봐볼게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어요. 맞나요? 맞죠? 요한계시록에서는 22장 4절 한번 봐볼까요? 22장 4절 시작. 그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대요. 아멘.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는 갈 수 없도록 막혔어요. 죄를 짓자.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로 들어갈 수 있대요. 14절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초막이죠. 새 예루살렘은 초대를 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창세기와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고 맞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 단서를 찾았어.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단서로 알 수 있는 것은 새 예루살렘은 첫 번째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리고 그 안에 속된 것이 없어. 거룩한 것만 있어요. 믿습니까? 남편 어린 양을 위해 꽃다자리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말한 그 7교회의 말과 뭐가 같아요? 새 예루살렘에서 하는 말이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 표현이 아까 7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백성 표현이 누구와 같아요? 새 예루살렘 표현과 동일해요. 바벨론에게 했던 말과 새 예루살렘 했던 말이 정반대로 비교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것이 정반대로 이루어져요. 믿습니까? 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이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이건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뭐 같아요? 아멘. 교회. 또요.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또요. 하나님 나라. 설교를 봤나? 맞습니다. 그게 보여야 된다고. 아멘. 그러니까 물리적인 아까 말했지만 새 예루살렘이 들어선다라고 하니까 진짜 그 예루살렘 안에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게 아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나라. 2000년 동안에서 1000년 동안에 이제 2000년 동안에 봐볼게요. 2000년 왕국 동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1000년 왕국 동안에 뭐라 하냐면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이걸 뭘로 바꿀 수 있어? 새 예루살렘으로 바꿀 수 있겠죠. 믿습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아멘.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언제? 지금. 이미. 아멘. 그리고 거기는 다시 아픈 것이 없어요. 눈물을 닦아준대요. 눈물도 없어요. 속된 것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리고 거기는 기쁨과 즐거움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더 이상 피해 숨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대면에서 봐요. 지금 하면 하나님의 얼굴 보면 어떻게 돼요? 죽죠 우리는. 그런데 대면에서 봐요. 하나님 얼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나만 그래도 보고 싶죠. 저 너무 보고 싶어. 그럼 얼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볼 한번 땡겨보고 싶어요. 예소리처럼.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 너무 보고 싶잖아요. 맞나요? 지금 이 위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위에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완성됐다라는 것이 믿습니까? 우리 지금 어디 있는데? 이곳 어디? 이곳? 여기 어디가 살고 있을 거예요. 자, 어떤 것도 자 우리는 이쪽에 살고 있어요. 지금 하늘에서는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죠. 지금 하늘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어 있다? 완성되어 있다. 준비도 아니에요.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실래요? 어떻게? 그냥 눈에 보이고 보이는 것만 믿고 사실래요? 어떻게 사실래요? 왜 바보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 믿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여기에 들어갑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믿죠? 어떻게 살든지 여기서 이 땅에서 걱정을 하든 염려를 하든 우울하든 슬프든 행복하든 죽으면 어디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니까. 여기서 걱정을 하든 슬퍼. 아멘? 그러면 어떻게 사실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들어간다니까. 무조건 내가 슬퍼하든 안 슬퍼하든 우울하든 우울하지 않든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의 계시로 일곱 교회한테 동일하게 하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날 우리 기도를 야 너 핍박 받는다. 맞다, 너 핍박 받는다. 너 지금 죽음의 가운데 있다. 너 지금 어렵다. 경제도 어렵다. 직업도 잃었다. 두아디라 같은 곳에는 그렇죠. 그걸 하면은 길드에 못 들어가니까 직업을 잃어요. 믿습니까? 그런데도 너희 어떻게 살래? 지금 저 하늘, 이 하늘에는 우리가 하늘에는 보이지 않는 하늘에는 완성이 되어 있는데 너 죽는다고, 죽는 것이 겁난다고 믿음 버릴래? 너 죽는 거 싫다고 그냥 믿음 떠날래? 하나님 백성에서 나갈래? 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왜 바보같이 그렇게 사냐? 라고 강하게 우리에게 오히려 말을 하고 있어요. 죽도록 뭐해라? 충성이라. 죽도록 충성이라. 너 죽어도 믿음 지켜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봤기 때문에. 아멘. 요한은 반모섬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땅 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야. 아멘. 직접 봤어요. 보게요.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불안전하면 어떡해? 그래,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결정해. 네가 믿음 네가 결정해.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전라도 사람 아니었겠죠? 아니면 정확히 말하죠. 죽어도 너 충성해라. 아멘. 죽어도 죽음이 끝이 아니다. 아멘. 라는 것이에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너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냐? 아니, 오히려 생각해봐라.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오히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여줘서. 아멘. 자살하면 찝찝하잖아. 맞나? 죽여줘서 얼마나 할랄라 하면서 가는 거지.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아멘.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사도 요한은 2000년 당시에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럼 우리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야. 아멘. 그러면 지금 2000년에도 그렇게 봤던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이 하나님 주무셔야 되니까 2000년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잠깐 멈춰도 좋겠습니까? 이렇게 됐겠습니까? 아니죠. 지금은 더 커졌겠죠. 아멘. 왜? 2000년 지났으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사실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지금도. 아멘. 믿음의 경주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어떻게 사실 거냐고. 여러분 이 나라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을. 예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가 여기 임하시옵소서. 내가 그 나라 가운데 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아멘. 누가 이 믿음 가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서는 지금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24장로들이 뭘 던져? 머리 쓰고 있는 거? 연료가 그래서 예수님 딱 맞죠. 야 누가 그렇게 던지래? 그러면 너 기뻐. 아멘. 너무 좋아. 그래
내가 정신이 없어요. 멸류관을 던지고 난리가 장로들 막 무릎 꿇고 찬양하고 뭐 수많은 사람 14만 4천에 셀 수 없는 큰 우리가 손에 정려가지 나무를 들고 우후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다고. 아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실래요? 이미 승리하셨는데. 주님 승리하십시오. 주님 승리하십시오. 그 찬양 부를래요? 이미 승리했는데. 하늘에 있는 예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예배드려요? 여러분 저는 이 찬양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찬양을 불러야 돼요. 무슨 찬양? 벌레만도 못한 내가 부르세요? 부르세요. 하루에 한 번씩만 부르세요. 그럼 건강에 유익이래요. 그러나 여러분 제발 3번 이상 부르지 마세요. 3번 이상. 승리의 찬양을 부르시란 말이에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아멘. 승리하였다니까. 벌레만도. 왜 나 계속 죄인이야? 승리했는데 예수님은. 아멘. 예수가 이미 승리하셨다. 아멘. 예수가 이미 모든 민족과 열방을 정복하고 사탄을 정복하셨고, 이거 잠깐 너희지만 너 또 잡힐 거야. 너 알아? 너 또 잡힐 거야. 그렇게 자신 있게 사세요. 사탄에게. 아멘. 그러면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으아 무섭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웃기고 있네? 야 너 조금 있어 잡혀 임마. 웃기고 있네? 어찌라고? 어찌라고? 여러분 그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아멘? 요한계시록 들었는데 와 아리까리 한데 이게 요한계시록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올게요. 요한계시록이 두려우세요? 여러분? 승리하실까봐 두려우세요? 어머 나 안 되는데, 나 승리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냐, 내가 왜 승리하고 난리야, 어머 나 불안해. 아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정확히 들었을 때 나와야 되는 반응이 뭐냐면, 아 정말 하나님 예배하고 싶다. 아멘. 야 정말 하나님 성경을 정말 잘했네. 아멘. 그게 나와야지만 요한계시록으로 정확히 바로 들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게 사복음서예요. 아멘. 사복음서는 도대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무엇 하셨는지, 그렇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완성되며 그게 무엇인지를 말하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5의 복음서. 뭐라고요? 제5의 복음서예요. 제5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시작이 어떻게 돼요?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 계시가 이미 이루어졌다고요. already죠. 이미. 맞나요? already. 그러나 아직 아니에요. not yet.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쪽? 어딘가 살고 있겠죠? 모르겠어요. 이쪽인지 이쪽인지. 자,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사실래요? 어떻게? 거기는 정말 저주가 없대요. 믿습니까? 어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는 속된 것이 들어오지 않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죄가 나를 잡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아니요. 죄가 여기서 죄 짓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내가 죄 짓기가 싫어져요. 그런데 죄가 지어져요. 맞죠? 그래서 내가 막 죄에 잡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죄가 나를 막 좌지우지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기간 동안에는 그게 정상이에요. 믿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올라가는 순간,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올라가는 순간, 기억하세요. 절대로 속된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절대로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잠깐 그거 잃을 수 있어요. 절대로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심기일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라고 요한계시록은 그 7교회 또 오늘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은 수지 맞았네요. 마지막 결론을 다 들어봤어. 그 전에는 머리 아팠는데, 그렇죠? 오늘 우리 호연들 수지 맞아 물었다. 수지 맞아 물었어. 이렇게 살아라. 내가 이미 승리했다. 아멘.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앞에 있죠. 요한일서 4장 4절. 혹시 읽은 친구가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구보다 크다? 이 세상보다 크시대. 아멘.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다. 이걸 아침마다 외우고 가세요. 아멘. 내가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걸 외우고 가세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보다 큽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왜 뒤로 물러나서 침노 가운데 빠지냐? 왜 뒤로 가서 두려운 가운데 빠지시냐고요? 절망 가운데 빠지고 왜 내 삶을 그렇게 학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 사탄아, 너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시니까 너보다 훨씬 크다. 아멘. 네 머리를 깨버렸다. 아멘. 넌 이미 잡았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아멘. 내 안에 계신 이는 세상보다 크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뒤에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대. 당했을 적이 왜 환난 당할까요? 왜 환난을 당할까요? 여기여서 그래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여기라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히 끝이 납니다. 재림하시면 끝이에요. 이 환난도 잠시예요. 잠시. 나중에는 하늘에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환난 갖고 싶어도 못 가져요. 이 경험하고 싶어. 나 환난 고통 나 경험하고 싶은데 못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돼요? 즐기셔야 돼요. 아 환난 당하고 싶다. 환난 당해야지. 이거는 지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오늘 마지막 읽은 본문인데 한번 봐볼까요? 20절이에요. 20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자, 다 같이 읽고 계시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원문에는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죠. 맞죠?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죄와 저주와 힘들었던 것, 나의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거죠. 아멘.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논쟁될 만한 것들을 요한계시록 안에서 조금 피했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있죠. 무천절에서 무천절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피했어요. 피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아시겠어요? 학자마다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666이 뭔지 666이 내려온지 뭐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결론이 오늘 나왔는데 결론했을 때 이거 고백하는 게 낫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 고백이 훨씬 나아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 반드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전천년이든 후천년이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오시든. 아멘. 그러나 오시옵소서.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멘. 논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오시고 반드시 오시고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견디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을 어떻게 해준다고? 닦아주실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 행위 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다고요. 하나님이 알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가 쟤 때문에 힘들고 재정 때문에 힘든데,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고난, 그냥 그 죄 알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죄 가지고 고민 안 해요. 뭐라고요? 죄 가지고 절대 고민 안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나도 왜 죄를 지을까? 나도 왜 이런 고민 자체도 안 한다고 그냥 지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어요. 아멘. 그 성령님이 있으면 그 죄가 보여지고 그 죄를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그 예수님은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정말 아세요. 여러분 그 믿음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든 것 하나하나까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 있게 사십시오. 죄에 빠졌다고 무너지지 마세요. 아멘. 고민 좋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고민해야 될 것은 정말로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느냐, 그거에 고민을 더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22장 20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